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제가 저를 읽고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서로 다 같이 보죠.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지난주부터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농인들이 계속 반가워하네. 네. 뻔히 아는 사이에 뭐 이렇게 인사를 오래 합니까? 아니에요. 네, 보세요. 보세요. 네, 말씀의 제목은 큰 은사를 사모하라 제목으로 함께 연애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몇 가지 단어들을 좀 비교해 볼 텐데요. 지혜, 수화해보세요. 수화. 부인들. 지혜. 수화해보라고요. 아니, 은혜 말고 지혜. 아, 잊어버렸어요? 네. 알았어. 잊어버렸어. 지식. 이거는 신경 쓰는 거죠. 지식 아니야. 김영진 집사님 해보세요. 지혜. 이게요, 비슷해요. 이게 수화를 공부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비슷한 단어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비교 사용할 수 있어요. 지혜도 생각에서 나오는 거고, 지식도 생각에서 출발하죠. 근데 지혜, 지식 다르잖아요. 그죠? 예, 비슷한데 오늘은 은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미 알고 계시지만, 다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비교를 해봅니다. 은혜 어떻게 하죠? 은혜 이거 알잖아. 그래서 은혜, 은사 조금 헷갈리죠, 그죠? 살짝 알겠어요. 은사라는 말이 좀 어려워요, 그죠? 은혜, 은사 하면 좋겠는데 은사예요. 네, 은사. 이 두 개 비슷한 점은 그 헬라어로 읽어도 비슷해요. 이거는 은혜라는 단어는 카리스, 시계 이름 많이 보셨죠? 카리스가 은혜라는 뜻이에요. 네, 그렇게 쓰여요. 자, 그런데 은사는요, 카리스마예요. 비슷하죠? 이게 경상도 말이 아니고, 네? 카리스까지 똑같잖아요. 카리스마. 비슷하죠. 예, 그래서 헬라어도 비슷해요. 은혜하고 은사하고 하나 더 붙듯이 카리스하고 카리스마하고, 그죠? 마 그러잖아요. 내 마 다 했음 마 그러잖아요. 그거 마 붙으면 의미가 달라져요. 이거는 은혜예요. 카리스마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뜻으로 쓰세요? 거창님들. 카리스마.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무슨 뜻으로 쓰세요? 카리마 말고 카리스마요. 무슨 뜻으로 쓰세요? 리더십으로 많이 써요. 맞아요. 리더십으로 많이 써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지도력으로 지배한다는 의미로 많이 써요. 그래서 건청현들 이 단어를 딱 보면 이걸로 오히려 느낌이 와요. 그런데 은사의 뜻이 있어요. 은사.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미를 막 찾으면 은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농인한테 조용히 하래. 참 이상한 줄 알아요. 기가 막혀서. 시끄러워요. 시끄러워. 뒤에서 조용히 하래요. 신기하네. 나도 모르겠어. 자, 보세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능력이, 그거를 카리스마라고 표현해요. 그럼 이거는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데, 공짜인데 믿는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 은총에 가까워요. 특별한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이 은혜는 다 받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잘못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보통 예배 끝나고 나면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근데 맞지 않아요. 많이 쓰고 있어. 근데 원래 뜻에는 맞지 않아요. 원래는 은혜라는 단어는 구원하고 관계된 문제에 대해서 은혜라는 단어를 써요. 네,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았어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기억나시죠? 거기에 나오는 단어랑 다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는 공짜예요. 선물이에요. 자, 그런데 은사는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재능이에요. 이거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고요. 이거는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재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단어 뜻하고 원래의 뜻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부터 은혜, 틀렸어!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냥 하시던 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굳이 구분하자면 그런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고요. 비슷한 점은 공짜라는 건 똑같아요. 똑같아요. 은혜를 받는 것도 공짜고 은사를 받는 것도 공짜예요. 은사가 조금 혼동이 올 수 있죠. 내가 노력해가지고 훈련해가지고 얻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죠? 어떤 기술적인 재능 같은 경우에 내가 훈련을 많이 해서 쌓아야 어느 수준에 이르니까 이건 은사로 내가 받았어요. 저는 찬양의 은사가 있어요. 저는 피아노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오늘 갑자기 악보를 딱 보면서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연습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피아노도 손가락이 알통이 막 생기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거저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안 된다니까요. 왜? 은사가 없어서. 입고 없고의 차이가. 네? 꾸준하지 못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건 이따가 나와요. 네. 네. 여기 나오네. 자, 무엇이 재능을 이긴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어요. 뭐였어요, 답이? 그쵸. 이 모양이 다들 그냥 구화도 아닌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성실이에요. 성실. 잘 안 보이네요. 성실. 성실함이 뭘 이긴다? 재능을 이겨요.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성실하지 않으면 없어요. 재능을 받은 사람이 성실하면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재능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묵혀두면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거를 깨닫고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거를 훈련하고 발전시키면 열매가 맺혀요. 그거를 판가름짓는 것은 성실함의 차이예요. 성실. 재능을 5개 받으나 하나 받으나 똑같아요. 문제는 성실하면 5달러를 더 남겨서 상을 받고 하나를 받았는데 파묻어 두면 그대로 있다가 뺏겨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재능, 은사,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한정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라는 것이 한정돼 있어요. 그 제한된 시간 안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은사들을 어떻게 잘 발전시킬 것인가,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그 성실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말씀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제가 좋아하죠. 여러분이 싫어하나요? 좋아할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하고 싶죠? 그렇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지 마시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면 좋잖아요. 그죠? 우리 찬송할 때도 거두리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거두리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네? 열심히 하면 더 많이 거두는 거지. 네? 어떻게 해야 돼? 거두리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아? 네? 여러분이 선을 행하되, 이 선은 뭐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감당하는 은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 맡겨진 것들이에요. 그것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보세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관계된 것들을 다 선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반대로 멀어지면
뭐래요? 악이라고 표현돼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은 다 악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은 다 악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다 선이라고 표현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기준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내가 이거를 할까 말까 망설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걸 하나님께서 보시면 좋아하실까? 하나님 마음에 들까? 하나님의 기준과 눈높이에 맞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죠. 거기서 오케이 있으면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로다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피아노로서 조그만 거 불지 말고 큰 거 이렇게 해서 그런 뚜껑 열고 하는 거예요? 그런 뜻인가요? 그럼 발로 해야 되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제가 여기다 이제 설명을 써놨어요. 뭐라고요? 은사에 원래는 여기 더욱 큰 은사인데, 더욱 큰 은사인데 원래 그죠? 근데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은사에다가 더 뭘 하는 거예요? 성실함을 더하라.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진 재능이 하나든지 두 개든지 관계없이 더 성실하게 하면 그것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대로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실 때 내가 그걸 가지고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장사하여 둘을 더 남기고, 그죠? 둘 가지고 둘을 더 남기고, 다섯을 가지고 다섯 더 남기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것이 얼마인지 몰라요. 어떤 재능인지 몰라요. 하지만 거기에 더 성실함을 가하면 그것이 늘어난다고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이에요. 32절은 뭐라고 써 있어요? 찾는 사람도 있어, 세상에. 네, 찾았어요? 찾았으면 다행이고. 자, 우리 장, 절 이거 결정하는 건 언제예요? 지금부터 한 600? 예,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이전에는 장이나 절이 없었어요. 그냥 쭉 연결이었단 말이에요. 이 편지가 쭉 연결이었어요. 그러면 12장 31절에서 끝나는데 그 다음 13장 1절로 넘어가죠. 그러면 12장 32절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기억나시죠? 무슨 내용이죠?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한 얘기가 마지막 끝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를 시작하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하지 않고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와요. 더 큰 은사는 뭐예요? 결국에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은사에 성실함을 더해야 된다라는 이 말이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한 번 눈 딱 감고 한 번 내가 참아줘 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하기는 어려워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의 항목 가운데 오래 참고가 포함이 있는 것 같아요.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 없으면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요즘에 수영대회 있어요. 광주에서. 수영대회 있어요. 한국도 메달 땄어요. 수영. 광주 수영대회 봤어요? 못 봤어요? 결혼한 유부남은 조심해야 돼요. 안에 있을 때 그거 너무 열심히 보면 오해받아, 욕먹어요. 조심해야 돼. 수영복 막 이런 거 보이잖아. 조심해야 돼요. 네. 수영대회에서 다이빙에서 메달을 딴 걸로 제가 봤어요. 네, 동메달을 땄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관심이 없구나, 이 사람들이.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금메달이 1등이죠. 은메달이 2등이고 동메달이 3등이에요. 그죠? 1, 2, 3이죠. 그런데 만족하는가에 대한 조사를 해봤더니 거꾸로 나왔어요. 1등, 2등, 3등이 나왔어요. 1등 금메달이
기분 좋은 건 알겠어. 오케이. 인정. 여기서도 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고 기분도 좋아. 최고야. 내가 세계 1등이 됐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생기니까 좋은 거죠. 그런데 두 번째보다 세 번째가 더 만족도가 높더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여기는 2등이 왜 3등인데?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심리 분석을 해봤더니 은메달 딴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금메달 딸 뻔했는데 아깝다 이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2위 자리에 딱 서가지고 이 생각을 한대요. 자, 그런데 동메달 딴 사람은 와, 저 4위가 되게 잘하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와, 내가 메달을 땄어. 내가 그래서 이거 1등에도 관계없이 그냥 메달로 막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막 그래서 2등보다 3등이 더 만족감이 높대요. 어때요? 여러분은 몇 등 하고 싶어요? 물으면 다 1등 하고 싶다 그러죠. 네, 그렇죠. 첫 번째가 좋죠. 어때요? 2등? 3등? 분명히 순서는 정해져 있는데 1, 2, 3로. 근데 대한 만족 생각은 달라요. 그렇죠? 참 신기하죠? 우리가 좀 고민해 볼 부분들이에요. 내가 얻은 은사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생각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할 때 어떤 후회가 섞이지 않도록, 네, 후회 없이 열심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엄마들 이야기예요. 한번 보세요. 아이가 김현주 선생님 잘 보세요. 이거 집에서 아이 보세요.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는 아인슈타인, 초등학교 때는 서울, 중학교에 가면 연세, 고등학교에 가면 건국, 그 다음에는 매일.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 뭐예요? 이거 우유예요. 우유. 우유예요. 우유. 아시는구나. 이거 우유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한테는 IQ가 좋아지라고 아인슈타인 우유를 준대요. 네. 근데 초등학교에 가면 서울대 가라고 서울 우유를 준대. 근데 이제 중학교쯤 가면 현실적이 돼서 연세대만 가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연세대 우유를 준대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가면 안 되는구나,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건국 우유를 준대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고3쯤 되면 뭐라고요? 건강하게라도 해라. 매일매일 건강하게라도 해라. 이렇게 한대. 재밌죠?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생각을 하냐면 IQ? 영어로요. IQ가 뭐예요? 지능 지수. 시험 보는 거 해봤어요? 어렸을 때? 농인 학교에서도 있어요? IQ 검사 있었어요? IQ 얼마예요? IQ 점수 기억나요? 몰라요? 그 정도구나. 저도 잊어버렸어요. 저도 몰라요. 자, IQ가 점수가 얼마냐, 혹은 자신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두 집단을 놓고 실험을 해봤더니 IQ가 좋은 집단, 그런데 자신감이 조금 없어요. 그런데 머리는 나빠. IQ가 좀 낮아요. 점수가 낮아. 그런데 자신감이 좋아. 이 두 그룹을 비교해봤더니 자신감이 있는 쪽이 더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겠다고요? 어때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 라고 밀어붙이는 이 학생이 결과적으로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노력에 따른 결과가 좀 차이가 있다는 말이죠. 미국 초등학교에서 실험을, 이런 거 적하면 안 되는데요,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뭐라고요? 눈 색깔이, 눈동자의 색깔이 파란색, 그리고 갈색인 아이들을 분류하고, 파란 눈을 가진 아이들한테 파랑 써가지고 블루 이렇게 섞였죠. 써가지고 목걸이를 해주고, 눈이 갈색인 아이들한테 브라운을 어떻게 하죠? 네, 브라운 이렇게 해가지고 맹파를 해주고 두 팀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어느 날 아침에 발표하는 거예요. 눈이 파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대, 끈질기게 공부 열심히 한대, 그거 연구 결과가 나왔대. 이렇게 하고 한 주간을 지났어요. 그리고 공부한 학력 평가를 해봤더니 눈이 파란 아이들이 성적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색 아이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선생님이 또 와가지고 야야 미안해 지난주에 그 결과 발표가 잘못됐대 글쎄 거꾸로 뒤바뀌었대더라. 그래서 눈이 파란 애들이 공부를 못한대. 갈색인 애들이 잘한다더라. 그 연구 결과가 잘못됐대. 그래서 다시 팻말을 하고 또 일주일 생활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올라갔던 게 거꾸로 다시 반대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참 이상하죠? 어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 IQ하고 아무 관계없이 뭘로만요? 눈 색깔이 파라면 공부 잘한대, 갈색이면 공부 잘한대. 요 말 한마디 때문에 학생들이 이 명파를 붙이고 다니면서 나는 공부 잘하는 아이야 스스로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볼 때마다 자랑스러운 거죠. 스스로의 존재감이 높은 거예요. 거꾸로 나는 눈 색깔이 파랗대 공부를 못하는 거래 라고 생각하고 이 편말을 날마다 보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일주일 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 누군가 힘을 줄 수 있다면 뭐라고요? 너 눈이 파란색이야. 혹은 야, 너 눈이 갈색이야. 이렇게만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돼. 어려워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이거 쉬운 단어로 바꾸면 무슨 뜻이죠?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너 잘할 수 있어.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넌 앞으로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 너와 함께 계셔. 칭찬하는 말이에요. 격려하는 말이에요. 그걸 포함하면 얘네들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 똑같아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우리들에게 맡겨진 은사들이 각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요? 성실함으로. 그걸 좀 더 파헤쳐 보자면 이제 13장 다음 주에 볼 거예요.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 나올 거예요. 사랑의 실천을 한 번 하지 말고 더 큰 은사로 만들기 위해서 꾸준함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을 칭찬으로 인도해내는 더 큰 은사를 키워가고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들을 파묻어두고 내버려두진 않았는지요.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은사들을 발견하고 성실하게 실행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더 귀한 열매 아름답게 맺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기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